오늘의,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모스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욕심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는 삶만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멸망의 길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타락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적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 교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교만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힘이 생기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진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은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큰 집을 사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도 불안하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설정을 알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장입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붙듦으로써 매 순간마다 그 도전들을 이겨내는 긴장, 마치 고무줄을 한껏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은 그러한 영적인 긴장을 하기 싫어서 인간적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삶에 놓였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긴장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적 긴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내 교회에 깊이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로 주로 받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내 교회에 깊이 뿌리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셀장에게 셈을 받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붙들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싫어서 숨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에 나와서 셀 공동체 안에서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말씀 없이는 나는 안 되는구나.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삶이구나, 존재구나. 그래서 언제나 늘 이야기하는 나는 영 예수님 백. 나는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교회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긴장 가운데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실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러한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적 게으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배부름과 넉넉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부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상하상에 누워서 상하 침대에서 오늘날 침대에서 누워서 기지개를 막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띵까띵까 하면서 갖고 오는 것을 먹으면서 먹고 누우고 마시며 부어라 마시라 우리 즐기자. 야, 이 삶이 억수로 좋다. 이 삶은 우리가 언제 한번 누려보겠나. 우리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면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오늘날로 치면 밴드를 하나 구성해 만들어서 악단을 만들어서 켜라 노래하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쿵짝쿵짝 들으면서 마시고 즐기며 살아갔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도자들, 귀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보여주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떠한 언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한 번씩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들 때 애들이 집안을 폭탄으로 만들어 놓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진짜 누구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세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진짜. 와, 그걸 들으면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보고 있구나. 진짜 내가 거울이구나. 내가 자녀의 거울이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부어라 마시라 즐기며 전혀 영적 긴장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걸어가고 있듯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는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자의 환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망청하고 잘 살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이방 나라로 끌려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들의 고통이 바로 요셉의 환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도 자기들 때문에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동족의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앙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흉한 멀고 요셉의 환난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은 요셉의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좋은 특징은 환난을 통해서,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웁니다. 물론 환난을 자청해서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환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꿈만 꾸지 않았으면 환난을 겪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꿈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가족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요셉 자신이 그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난을 통해서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수많은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오해받고 이유 없이 욕먹는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죄를 참으시고 그 주변들의 사람들의 죄를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분들 덕분인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방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친척들보다 잘 살아서 돈도 보태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어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환난 때문에 그들을 대해서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난 없는 행복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긴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푹 퍼진 라면처럼 칼국수처럼 쭉 늘어져 살아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상하 침대에 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침대 종류가 다양해서 상하 침대나 금침대나 별이 5개 이야기하는 돌침대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부패져 버리고 타락해져 버립니다. 팍 퍼져버린 행복보다는 조금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긴장하는 삶, 긴장할 때 말씀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긴장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환난을 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사람들마다 극심한 환난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로,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는 겪는 사람마다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닥칠 때 너무나 싫습니다. 이것을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수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왔었던 커다란 고난은, 물론 앞으로 인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겠지만, 제가 겪었던 고난은,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2006년에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주일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빨리 이발소 가서 의료보험증을 챙겨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를 하셨습니다. 이발소를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리를 평생 공짜로 이제 잘랐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의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 올드해서 싫어서 구레나루를 일자로 해주세요 했는데 늘 아버지 스타일이 있어서 이렇게 확 잘라버린 겁니다. 그게 싫어서, 그리고 파마를 한번 해보고자 싶어서 2002년에 미장원에 가서 장장 8시간 염색을 하고 쉬었다가 점심 먹고 파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를 하셔서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고 오는 순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119를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19를 신고하셔서 119가 오고, 이제 119 대원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들것에 실어서 가는데 하기 힘드니까 저보고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의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뭐 이제 죽는 시체라든지 죽기 직전에 사람이 모든 힘이 밑으로 다 처집니다. 그래서 들면은 무진장 무겁습니다. 저희야 이제 앞에는 119 대원, 뒤를 제가 들고 왔는데 너무나 무거웠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를 싣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어디를 갈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부산의 서대신동입니다. 서대신동에 대형 병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아대병원, 하나는 지금 이제 삼육병원이라고 안식교재단에서 했던 위생병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위생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아버지 이제 런닝을 자르고 심장 충격을 압박했는데도 이제 병원의 오실로스코프에 이게 파형이 쭉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에 누구누구님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해서 드라마에서 보는 이제 흰 가운을 이제 아버지가 덮었습니다. 덮고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병원을 와서 이제 경찰이 옵니다. 이제 공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진짜 사람이 살인한 건지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러 오는 이제 경찰이 있는데 쭉 이야기를 하니까 심근경색 추정이라는 저희 아버지의 사인이 오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3일장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장례를 일정을 치르면서 멍했습니다. 발인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하고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입건 예배하고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할 때, 그때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펑펑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들어서 부산의 영락공원에 가서 아버지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골함을 이제 빻아서 나오는데 유골함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보자기에 싸서 2개를 갖고 이제 수목장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저희 이제 사촌 누나 매형과 같이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서대신동에 꽃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방위 훈련 교육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산 쪽에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사촌 매형이랑 저랑 저희 아버지 이제 유해를 그쪽에다가 이제 뿌렸습니다. 뿌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고 난 뒤 너무나 허전한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이게 사는 게 뭐지? 아무런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한 달 안에
이제 의료보험에 가면 장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드리는 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 20만 원인가 25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받고 나니까 인간의 삶이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진짜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야, 이거 받으려고 이 사람이 죽고 이래 사나? 이게 단가? 그때 너무나 허무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난 뒤에 이제 BT 2007이라는 침례교 청년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수 소양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장 5일 기간 동안에 이제 침례교 청년연합 수련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아버지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전에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통해서 점점 저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 집회를 통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평행히 살다가 그때 수련회 때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때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버지 죽음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어차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면 되는데 왜 내가 두 발을 쥐고 있었나? 그때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뭘 하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한테 11조를 100만하게 하게 하시든 아니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든 저는 하나님 부르시는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쓰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쓰세요.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삶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돼요. 진짜 안 된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간간히 얘기해 드렸던 제가 한때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헬스를 시작했었고 제가 유일하게 운동을 진짜 못했는데 저에게 유일한 운동이 헬스였습니다. 너무나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상급 자격증을 따서 이제 자비량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제가 허리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척추분리증이 있고요.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왼쪽 다리가 한 1cm 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이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네, 거의 만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만창이라고 했는데 만창이 뭐냐? 만신창이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이제 허리가 아파서 꾸준한 게 뭐냐면 이제 척추분리증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지금도 아프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던 일들도 다 올 수덥이 돼버린 겁니다. 다 그만두고 2007년부터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3년 동안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물리치료 왔다 갔다 하고 수입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게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3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도 일도 못 하시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치료는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겠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니던 일 그게 뭐냐면 휴대폰 폰팔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 이제 판매직도 그만두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겁니다. 진짜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또 나라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이제 기초생활 이제 수급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비용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신학교도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해서 이제 2010년에 신학과 3학년 학부로 편입해서 이제 들어갔던 그 삶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안 세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비량으로 저는 평시도 사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부산에서 시니어 대회 이제 보디빌더 대회 나가면 1등 했었습니다. 그 형 밑에 들어가서 이제 선수 코치 받으면서 저도 선수하고 대회 나가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이제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나갔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거고 제 신앙도 올바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갈 길을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허리 치면 안 돼. 저 허리 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제 허리 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허리 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운동에 제가 중독에 빠졌었냐면 헬스장 옆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골반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맞고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네, 이야기해놓고 주사 맞자마자 가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코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안 아프게 운동하는 방법까지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할까지 다 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결국에 그만뒀습니다. 이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갔었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우선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호세아까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난주 얘기했지만 그들의 후손까지 그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업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든 것은 단 한 가지, 내 교회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릅니다.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무지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했지만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요,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영적 둔감함에 빠지고 영적 무지에 빠집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 지식에 더 열심을 내고 더 깊이 빠져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무지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신이 망하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망하고 난 뒤에야 깨닫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멸망을 가져오는 영적 무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무지를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막힘없이 선포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법을 쓸개로 정의를 독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말씀 욕심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 수 없으니까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을 타고 절벽을 달리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바위를 쟁기질을 한 것처럼 헛된 삶입니다. 말씀을 막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막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말씀 듣느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없으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며 고난을 통과한 행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다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과 결혼동맹을 수없이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방법들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동맹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불안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예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각을 놓치면 죄에 삼키게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돌과 두 여인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내용을 잠깐 발췌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나이든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고서 몹시도 괴로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여인은 한때의 실수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자기는 여태껏 도덕적으로 살아왔기에 별로 꺼리낌 없다고 생각하면서 덤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이든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에 참회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일렀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한 개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여인에게는 되도록 작은 돌들을 많이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두 여인은 늙은 수도사가 시킨 대로 한 여인은 큰 돌을 하나를 가져왔고 또 다른 여인은 여러 맹이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늙은 수도사는 다시 두 여인에게 일렀습니다. 그 돌을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라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에서 갖고 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작은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왔던 여인은 달랐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두어야 될지 몰라서 몇 개는 그냥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늙은 수도사는 차분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분별하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처럼 헛되고 무가치한 육신의 욕심들에만 쫓아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름으로 경건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교만과 영적 게으름, 나아가 영적 무지는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범사에 행복해집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관점과 좌표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관점을 둘 때 천국에 들어갈 훈련을 받으며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훈련을 받을 수 없고 훈련을 받는다 해도 그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에, 영적 타락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언약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천국을 소망하며 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교회를 붙들어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